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길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을 이제 오늘부터 52주 동안 책별로 좀 우리가 큰 그림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달려가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는 해잖아요. 그런데 무작정 열심히 읽으면 안 되고 큰 그림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더 잘 읽혀요. 이 성경의 구조, 성경이 어떤 책인지 큰 그림을 갖고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은 어떤 책인가, 그리고 창세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게 다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옛다 받아라 그러고 하늘에서 뚝 성경이 떨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은 정경화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하고 확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전해져 오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여러 문서들이 있었어요. 그 여러 문서들 가운데 이 말씀은 정말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검증하고 확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성경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경화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정경화하는 과정 속에서 기본이 된 책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에요. 원래 이 원본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70인역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경화할 때 기본으로 삼은 그 책이 이 70인역입니다. 왜 70인역이라고 했을까요? 이 70인역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이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뽑힌 70명의 사람들이 번역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헬라어를 번역할 때 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70명의 사람들이 그 번역에 참여했기 때문에 70인역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70인역의 이름을 셉투아진투라고 부르거든요. 이 셉투아진투라는 뜻이 70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70인역 성경을 번역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많은 이스라엘 성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됩니다. 각 지역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각 지역에서 흩어져서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미국에서 오래 살면 한국어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미국 말만 잘하고.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히라버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70인역은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번역된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70인역은 지금의 우리 구약 성경 39권을 포함해서 많은 외경과 위경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AD 90년 얌니아라는 장소에서 회의를 거쳐서 이제 구약 성경 39권을 정경,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증하는 작업을 거쳐서 구약 39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되게 된 거예요. AD 90년 얌니아 회의를 통해서 이제 성경, 구약 성경 39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많은 면이 다르지만 어떤 면이 다른가 하면, 여러분, 가톨릭의 구약 성경은 몇 권일까요? 맞추는 분 상 드립니다. 46권입니다. 이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 성경 39권에
플러스 외경 7권을 포함시켜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구약 성경은 46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구약 성경을 39권을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이 그것을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그 70인역에 있었던 외경을 이 카톨릭 교회는 7권을 더해서 구약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회는 얌리아 회의의 전통에 따라서 구약 성경 39권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와 아람어로 기록된 여러 문서들이 있었는데 AD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그 가운데 27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신약을 나눌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얼마 동안 몇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첫 번째 책이 뭐죠? 잘 모르세요? 구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창세기가 기록된 때는 언제일까요? 주전 1500년경으로 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주전 400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약 1100년에 걸쳐서 기록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은 약 50년간에 걸쳐서 기록이 됩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리고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해는 AD 주후 95년, 96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기록되기까지는 무려 16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자는 누굴까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로부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누구죠? 사도 요한까지 약 40명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크게 네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예언서는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시죠? 아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각 그 책이 어떤 시점으로 기록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명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기록자의 시점은 과거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역사,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책이에요. 역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서가 몇 권이죠? 13권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서도 이 역사서를 기록하는 사람의 그 시점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가서가 있어요. 시가서는 뭐죠? 5권이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시가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그 기록 시점은 어떤 걸까요? 현재입니다. 현재 내 삶의 고난의 환경, 환난의 환경, 어려움의 어떤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서의 기록 시점은 현재다라는 거예요. 자, 예언서는 어떨까요? 예언서를 기록한 그 기록의 시점은 어떤 걸까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거죠. 예언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그 기록 시점은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면 성경 읽을 때 헷갈리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그림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 텐데, 성경은 마치 나비 모양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이 대칭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한편에 구약이 있고 한편에 신약이 있어요. 마치 나비 모양 같죠, 그죠? 나비의 몸통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한편에는 구약이 있고 한편에는 신약이 있어요.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여러분이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완벽한 대승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구약은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증언한 책이고, 신약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재림하셔서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신약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넣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로 들어갑니다. 자,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죠.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고,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의 핵심은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창세기를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차가 있죠. 이 제네시스가 좋은 차예요. 창세기를 따라서 이름을 지었어요. 이 제네시스란 그 뜻이 뭐냐 하면 시작, 근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의 히브리어 원 제목은 베레슈트입니다. 베레슈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베레슈트. 발음을 잘해야 돼요. 베레슈트. 히브리어거든요. 영어로 번역하면 in the beginning입니다. 처음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에 관한 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주와 세상의 시작, 창세기 1장에 알려주고 있죠. 또 사람의 시작, 창세기 1장 27절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또 안식일의 시작, 2장 2절부터 3절까지 알려주고 있죠. 또 결혼의 시작, 2장 22절부터 24절에 알려주고 있죠. 또 죄의 시작, 3장 1절부터 7절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또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의 시작, 그것이 3장 15절, 21절에 나오고 있고요. 또 가족의 시작도 알려주고 있어요. 4장 1절에. 그리고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도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의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나오게 있죠. 또 세상 정부의 시작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 있고요. 나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11장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 빼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아주 간단해요.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역사,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라고 불리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역사는 뭔가 하면 아주 오래전, 그 시기와 장소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옛날 옛적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크게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사건을 머리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선하게 창조하셨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창조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장 26절, 27절, 28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창세기는 그 가운데 사람도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존엄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는 곳에는 그래서 그 사회가 바뀌어요. 나라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이 증언되어지고 인간이 존귀한 자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원역사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습니다. 그것도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분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전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 분리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말았어요.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복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복되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건이에요. 또 하나 아주 심각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분리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가인과 아벨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자, 세 번째 사건은 홍수 심판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도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번성할 때 또 하나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번성하게 되었죠? 그들의 죄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하고 홍수로 심판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원역사 가운데 나오는 세 번째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흩어지는 사건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9장 1절에 나오죠. 우리 9장 1절 한번 보실까요? 9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었는지 창세기 10장에 쭉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어떻게 충만하게 세상에 가득하게 번성하게 되었는지 쭉 나오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게 되었지만 어떻게 되죠? 마음이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땅에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언어를 가진 나라들을 이루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 부분은 족장사입니다.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4명의 족장들이 나오죠.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침묵을 하십니다. 얼마 동안의 침묵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 출신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 이라크 남쪽입니다. 이라크 최남단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이라크였어요. 거기 출신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렇게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너에게 땅을 준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애굽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의 땅을 너에게 준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뭘 약속하셨죠?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 보면 내가 너의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정말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나이에 자식을 얻게 되었고, 또 티끌처럼 그의 후손들이 일어나는 복을 이 아브라함이 받게 되었죠. 세 번째 하신 약속이 뭐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나요? 이스라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나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복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말았죠.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족장사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잘 이어나갔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므낫세라는 왕이 통치할 때 유다는 캄캄한 역사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유다의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맞추는 분 상 드립니다. 상반, 우리 장로님 상 드려야 되겠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에슬람의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므낫세 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우리 장로님이 1년에 성경을 10번씩 읽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복된 평가를 받았던 인물인지 몰라요. 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행했던 왕이 전무후무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아들 므낫세는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완전히 다른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요 달랐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잘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복을 받죠? 나이 60에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라의 땅에 가서 목동이었던 그가, 목축업을 하던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는 것마다 다 우물이 쏟아지는, 솟구쳐 오르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정에 이삭과 같은 복 받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은 누구죠? 야곱이죠. 여러분, 야곱은 너무나 이기적인 인물이었어요. 그의 이름이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뭐죠? 속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 거죠. 세상에 하나님께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몸부림치며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던 야곱을 기꺼이 여기셨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가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야곱을 통해서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인물은 누구죠?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이 가장 총애하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가문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불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그가 쓰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되는 것이 필요했거든요. 그 숫자가 크게 불어나는 것이 필요했거든요.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 가문이 이스라엘로 이주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한 가문이 이주했는데 나중에 큰 민족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요셉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의 핵심 말씀은 뭐냐? 창세기의 핵심 구절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죄짓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하셨던, 뱀에게 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멸망케 만들려는 그 사단의 역사가 깨트려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인간이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너무 좋은 분이세요.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는 다른 씨인 셋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셋의 후손들마저도 또 하나님께 죄짓고 타락합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또 은혜로 번성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마저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거예요. 이쯤 되면 그러실 수 있잖아요. 야, 이제 포기다, 포기. 너희들에게 희망을 두지 않는다. 너희들은 이제 다 끝이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얼마 동안 침묵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어서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드러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의 핵심되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실패하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어떤 역사, 사건을 증명하려고 애쓰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첫째 날 창조, 둘째 날 창조, 셋째 날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막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으니 선포하셨더니 빛이 있게 되었다.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는 증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어떤 책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인간의 역사는 배반과 반역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이 창세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품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